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관련 기구들을 제작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후 약 50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들만의 성전을 갖고 자기들 신을 섬길 기쁨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짐승 가죽을 비롯해서 그게 필요한 자재들을 쓰고 남을 정도로 기꺼이 드렸기에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조립식, 이동식 성막이지만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재료, 특별히 가장 비싸고 귀한 금은을 애굽에서 무료로 조달시켜 주셨고, 오늘 보신 본문 31절 35절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까지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정교하게 성막을 제작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헌신을 기쁘게 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1에서부터 10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아닌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케아 가구처럼 누구나 그 도면 보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무나 불러다가 이 일을 감당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요즘 우리 성경 공부하는 대로 망대를 건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상대의 전력과 비교해서 성산이 없으면 미리 하친을 청해라고 했습니다. 간혹 수련회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자신의 어떤 자질과 능력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로 서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리라 믿고 교회 형평가는 전혀 무시하고 아예 빚을 내서까지 교회 건축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장 영적인 사역인 전도 여행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영적이니까 돈하고 식량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이 주도하시지만은 신자들의 어떤 이성적인 분별력이나 현실적인 실력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신께서 주관하시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직접 수행할 자는 신자요, 그걸 책임질 자도 신자인 겁니다. 오늘 보신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자기들 책임하에 이 성막을 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30절에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선착순이나 무작위 추첨으로 일꾼을 선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 다 배웠다시피 유대식 사고로는 그 사람의 인격, 특성, 자라온 배경, 그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부살렐의 성품이나 믿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을 맡길 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불렀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그걸 알고 모세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렀다고 했지만은 이때 그냥 하늘에서 직통 계시처럼 하나님이 부살레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성경에 반드시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관을 하시고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한 일도 마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록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걸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했다는 거죠. 바로 본인이 완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고 거기에 대한 소요자재가 뭐뭐다고 계시를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이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재물이 있는 자들은 그걸 환불을 한 것이고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 재주밖에 없는 자, 당시로도 블루칼라는 분명히 가난했을 것이니까 그런 자들은 요즘 말로 해서 재능 기부하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이 많은데 모세가 그들 중에서 이 공사를 책임질 만한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대목수 같은 사람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여러 후보들을 선별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가 책임자인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줬을 수도 있고 성령의 미세한 음성으로 부살레를 세우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평소에 이 부살레의 됨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의심치 아니하고 이 성막 제작의 총감독으로 모세가 지명한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오홀리압은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아마도 부살레이 자기를 보조할 부책임자와 다른 그 자원자들을 교육시킬 담당자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고는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에 그 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 그때까지 없던 재능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일을 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현실에다 적용하는 실력이 지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그 모든 사고 활동을 성령께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게끔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부살렐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이미 보석 세공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게 뭡니까? 언약궤요, 예물을 진설할 상이요, 7 꽃받침이 있는 등대요, 그 다음에 높바다 이런 것들은 부살렐로서도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물로 바친 장신구나 그릇, 장식품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 모양 치수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부살렐이 생각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부살렐 본인은 그만큼 금속 세공에 있어서 이미 수준급의 실력자라는 얘기라고.
여러분, 이처럼 신자도 반드시 현실적인 시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실력을 최대한도로 쌓아야 됩니다. 정치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면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요. 또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도 전혀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신자는 신자가 되기 전에 건전한 시민부터 먼저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세상에는 속하지 아니해도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항상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만 뜨겁고 실력이 따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만 있고 이성적인 분별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자들한테 자칫 광신자로 몰린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모든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전도에 제일 열심을 내는데도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지금 전도에 장애를 받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이다. 신자들의 신경을 쌓으라는 것은 그런 불신자 이웃과 관계를 원만히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섬기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여호와 신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지금 부살렐이 기왕에 갖고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하우를 개발했다면 꼭 성령의 신이 안 보여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그런 노하우는 잘 개발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때 부살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부살렐도 분명히 금 세봉자잖아.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때 아론이 부살렐을 일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왜? 만약에 그때 그 일을 맡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그 2,000명 안에 포함돼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부살렐이 금을 다루는 실력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 못 미쳤거나 신상, 신전기구 같은 제작하는 경험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랍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그냥 반지, 귀걸이 이런 장신구 정도 만드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32절에 승마기구 제작 그 도면을 받고 브루프린트를 받고는 스스로 자기가 그걸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때 이 부살렐이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보다 기술이 월등하고 경험이 많은 자가 우상을 만들고 오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칼로 도륙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도 자칫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부살렐이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일에 동참 안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진국표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자기 친구가 눈앞에서 번개 맞아 죽는 걸 보고 회심했다. 부살렐이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바로 이 일을 맡기려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참여를 안 시켰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내 일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전부를 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첫째 일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2절에 두발가인이 처음으로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을 개발한 거죠. 금속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발가인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로 원죄하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으로 개발했던 모든 재능을 결국 어디에다 썼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런 추악한 인간 본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만도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든 데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장엄하고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을 칭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면 바벨탑처럼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겠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모든 지혜,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자기 주변을, 자기와 자기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오직 그 한 가지 방향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신자들로 현실적인 실력을 갖추고 이웃을 선교할 때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심지어 말투,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그 방향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입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이 땅이 전부 인생이 끝인 줄 압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거룩한,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힘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현실적인 예모로 다가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예모가 뭐예요?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장소에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부살낼 만큼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다른 일을 지도까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실력이 많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는가요? 알고 보니 저렇게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자기 가족 이상으로 시간을 내서 돌봐주고 있는가? 이게 단순히 수고, 희생, 경비를 들여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현재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사건을 해결해주는 내 힘을 보태주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느끼기에
이 일을 해결해 주는데 도와준다기보다도 나를 도와준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된다.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정말로 나하고 순전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인격체와 인격체로 나를 대해주고 있는구나. 그걸 알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내 힘든 일에 조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움을 줘서 나를 적선하고 있구나, 내가 구제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도 나라는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나라는 사람을 지금 바로 세워주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는가?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이 상대가 처한 상황, 조건, 위치, 신분, 내적인 모습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해요. 재산, 가문, 학벌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내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반대쪽의 입장에 서 있는 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나를 더 잘해주고 있구나. 최소한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동일하게 대우해주고 있구나. 그 인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시체말로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라는 차원도 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참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저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도로 섬기구나.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자존심이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의풀인데 그런 본성이 겉으로 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거룩한 힘이 저 사람의 모든 삶과 행동을 조작하고 있구나, 붙들고 있구나. 그걸 상대가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박사인지 교수인지 정말 모르고 교회 다니는지 말도 안 했는데 상대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종교로 접근하면 완전히 만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자가 실현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모습을 보이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 힘든 거 도와주는 그 모습이다. 신자는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특별히 불신자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 작은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작은 고민이요, 작은 스트레스요, 내적으로 심히 고통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하나 함께 해주고 도와주면은 점차 그들의 큰 문제거리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한숨을 쉴 때 옆에서 같이 한숨을 쉬어줘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 안 해도 영과 영이 통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작은 고민을 해결해 주니까 이 신자에게만큼은 내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더 큰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조언을 받고 싶다. 최소한도 기도라도 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털어놓기만 해도, 내가 이 사람과 잠시 함께만 있어도 나한테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 심어지게 돼야 된다.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걸 잘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걸 잘 모르지만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매일 열심을 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 자신을 죽이면 그 신령한 권능이 반드시 거룩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점차 내면에 아주 깊은 문제까지, 부모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어렸을 때 상처, 분노, 트라우마 모든 것을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의 강수인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동력자로 부름받고 있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상대가 여전히 돈만 밝히고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고 언제 그 사람이 예수 앞에 항복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공간으로 제한받는 물질계 안에 삽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유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현실의 테두리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 분리된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실에 뿌리 박아요. 삶에 실제로 겪는 고통, 문제, 모순, 복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럴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동참하셔야 되고 공감하셔야 되고 최소한도 그들과 함께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전부 그 일뿐이고 그 일을 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답니다. 그게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트,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예술이란 것은 현실의 고통이나 문제에 해결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따뜻하게 조금 여유롭게 격려, 위로해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성막을 제작했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했다, 종교적인 일을 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삶이 성막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성막 이꼴 그들의 삶이요 현실입니다. 그 성막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보다시피 거기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눈물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께 아뢰를 숨기게 했다. 하나님께 위로받게 했다. 성막을 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그 불쌍한 이웃들을 섬겼다. 사랑으로 섬겼다. 예술로 섬겼다.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예술로도 섬기는데 인생살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분야 종사자들이 왜 못 도우냐. 더 도와야 된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것이 전부이고 현실적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을 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교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 근처 살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일주일 내에 교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지금 한국 교회에 승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우리 가정,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축소하고 제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 여러분, 종교가 삶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삶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 땅의 인생, 특별히 소외된 자들의 현실의 삶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일을 하라고 세상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신자가 주관하고 통치하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생전에 구원의 확신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택한 자를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그냥 보내면 끝이단 말이에요. 오늘 보신 본문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종교적 열성이 이스라엘이 대단했다 그런 뜻보다도 그게 아니라 자기 재능과 실력 소유한 모든 것, 특별히 실력을 더 쌓아서 개발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이웃을 아주 잘 섬겼다. 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하루 오는 거 아주 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되나. 나머지 6일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하고 맞부딪히고 어울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 교회에 모이는 건 뭐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섬김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연습은 뭐예요? 실전을 위한 겁니다. 실전 안 하면 그 연습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모였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그 권능이 있으니까 막 힘든 일 우리가 기도해서 이겨냈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 주신 게 아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불신 세상과 부딪혀 살란 말이에요. 그들의 대적을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 키워서 이성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그 위에 뜨거운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또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우리의 공동체 참고로 귀하지만 정말 현실의 삶에서 불쌍한 불신자들, 특별히 상처받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며 또 그리하여 우리 자신부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